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 예배자 안에 그 성령을 부으셔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경험하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로 13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4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날 주기도문 세미나 할 때 우리 일과하면서 제가 어, 처음 부분에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멀리 느껴질까? 기억하셔요? 네, 하나님이 왜 멀리 느껴지신다고? 거룩의 문제다. 거룩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수많은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의 문제가 걸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것. 근데 이 거룩의 문제는요, 두 가지로 보여요. 여러분, 이 죄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버린 거예요. 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정말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에 서 끝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죄 안에 그 힘과 권세를 불어넣은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단. 근데 이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듣고 싶고 그 말씀의 은혜가 돼. 그런데 야, 말씀대로는 살 수는 없잖아. 이것이 우리 안에 들려와요. 말씀대로 살 수는 없잖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지키면야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서 사회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니?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아시면서 왜 그럼 주셨을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조주시거든요. 저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괴리감이 늘 있을까요? 우리는. 사단은 이 죄를, 그러니까 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사단은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켜가는데 죄에 대해서 죄란 이름을 바꿉니다. 네, 실수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다른 단어로 순화시키지 않아요. 죄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단어로 순화시키면은요,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게 돼요. 죄의 정체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 안에 숨어서 힘을 쓰고 있는 그 사단을 보지를 못해요. 작은 실수야. 살면서 어쩔 수 없잖아.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이 교묘한 사단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죄 앞에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 실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느낌은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느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거룩의 문제에서 두 번째는 사단이 정말 간교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이 사단의 이 사단의 정체가, 이 간사하고 교활한 것, 그게 창세기 3장 1절의 사단의 정체였잖아요. 간교하다, 그렇죠.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했어요? 야, 그건 실수잖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모든 걸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 이 사단이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사단이 아주 저에게 좋은 상담가인 줄 알았거든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연약함을 위로해주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강력한 훈련자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 사단의 음성이 들려질 때 위로를 받고 내 안에 쉼을 얻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그 간사하고 교활함은요, 그 우리 안에 좋은 표현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고 평안케 하는 그 단어가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네 모습을 봐봐 라고 다시 두 번째 들어옵니다. 너 모습을 봐. 네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그리고 너가 이 모습으로 지금 이 모습인데, 너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모습을 봐.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냐? 응답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사단은 첫 번째 자신이 했던 그 위로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그 처참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는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내가 응답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한테 있다. 그리고 숨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우리는 결심을 해요. 내 안에 결심하고 또 좋은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애쓰는 이 상태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깊은 무력감을 갖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만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나가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 집중하고 어떨 때는 막 종이가 한 장이 팍팍하도록 말씀도 받아 적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시기도 하고 상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시름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소망이 있어서 그나마 세상에서 지쳤을 때, 그리고 좌절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 들으면, 큐티하면, 예배 드리면, 말씀을 통독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히 힘쓰면 내가 지금 이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될 거야. 이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어려움은 교회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그 마음을 느낄 때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끊겨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력감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막혔다고 생각하면요. 더 절망감이 있거든요.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깊은 절망과 무력감, 좌절감이 교회 크리스찬들 안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 안에 우울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깊어지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에는 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좌절,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 절망감, 좌절감을 가질 때에 그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더 듣고 싶고 더 들어서 빽빽하게 기록하고 큐티하고 읽고 통독하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지금 이렇게 더 절망하고 더 무기력하고 내 안에 더 좌절감이 있고 내 모습이 더 형편없는 내 모습이 더 보이는 거죠. 음. 그럼 말씀이 뭔가 잘못된 건가요? 말씀이 부족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 사도바울 선생님이 오늘 10절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말씀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을 가지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서 더 그런 무력감. 근데 그 도망갈 곳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데서 나오는 무력감.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느껴질 때가 그 무력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찔리든 죄책감이 들든 말씀이 소원이 생기든 말씀 때문에 무력감을 갖게 되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기에서 이 사단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번번이 나가면서 고비고비마다 이 사단은 간교한 이 덫을 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한 단계 나갈 때마다 그 덫을 친단 말이에요. 그 덫은요 너무 교활합니다. 교활하는 것에요 아예 속이려고 작정하니까요. 속이려고 작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행하면 사는 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답을 내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죽이는 목적이 아니다. 말씀은 절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이정표와 같아요. 이정표 알죠? 우리가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하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심히 큰 좌절감과 교회 안에서 왔는데 더 큰 무력감을 갖거나 그것은 말씀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자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아픔 자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오늘 이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것든지 내 안에 아픈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깨닫기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는 말씀이 아니군요, 이 답을 우리가 찾았어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군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그럽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기회를 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인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럼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틈타서 역사하는 죄와 그 속임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 간교한 사단의 합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 옛뱀, 곧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단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단이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계명을 주셨어요.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너가 살리라. 레이기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사는 길이었다고. 이것이 피조물인 이 흙덩인 인간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사단이 기회를 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였대요.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바오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먹지 말라. 그 말씀 앞에 교묘한 거짓말 하나를 살짝 갖다 놓습니다. 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것 먹어도 안 죽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고 제가 그랬죠. 말씀에 큐티를 하는데 더 깊이 오늘 말씀의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심히 무겁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오늘 부딪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으로 뭐 합니까? 사단이 이 말씀은 너가 오늘 갈 곳을 생각하고 살아갈 곳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내는 게 좋겠어.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리고 설사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그거는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무디게 해버리는 겁니다. 무감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사단이 했던, 창세기 3장 했던 이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죠. 그 말씀 지키지 않아도 너 안 죽어라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있죠.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붙여내는 거예요, 사단이. 야, 지키지 못해도 안. 이게 간교함이라고. 이 간교함. 자, 저는 오늘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질까? 죄 자체였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 비난, 사단의 비난으로 인해서 나를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갖고 그 좌절감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는 사단의 거짓말, 이 속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속여서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 단어가 똑같아요. 이 단어하고 이 이야기입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뭘 근간으로 해가 나를 속였어요?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문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속이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의 그 독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에덴 동산의 그 속이는 그 일이 바울이 봤던 로마서의 그 독자들의 그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봤고, 저는 지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 시대에 이 속이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사단의 전략은 수천 년 전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치도 변함없이 같은 전략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무력하고 절망하고 좌절감을 갖게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올 때 있어요. 말씀이 지식으로.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식으로 들어올 때는요, 그 말씀의 일하는 시작입니다. 그 말씀이, 그 지식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고요. 그 생명력으로 나타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들려있는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올 때 이 말씀은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 CC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CTV, 우리 그 낱낱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라고 보세요. 근데 CCTV가 그것을 다 비춥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 CCTV가 바로 말씀과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곳곳을 내밀한 방을 다 뒤집습니다. 그리고 싹 드러나게 합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란 CCTV가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지식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되는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보겠어요. 그런즉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되게 해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CCTV가 우리 안에 딱 비춰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 있죠. 그 아주 밑바닥에 있는 죄의 모습, 어느 방에 있는 그 죄의 모습까지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오히려 CCTV처럼 우리의 구석구석, 나도 보기 싫었던 곳, 누구도 보지 않았던 곳, 나도 보지 않아서 그곳은 늘 숨겨져 있던 골방 구석구석까지 그 말씀이란 CCTV가 그냥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제가 그랬죠?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왔을 때 지식의 말씀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리게 한 거예요. 조금 풀어서 이 말씀을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심히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보이게끔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그저 작은 실수 정도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CCTV를 보여준 게 아니라 살리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CCTV를 보면서 낱낱하게 드러나게 내 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면서 그 죄를 작은 실수라고 그냥 그 정도로 보이고 넘겨버리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죄성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데 시작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시작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라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3절의 질문인데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신다면, 아시면서 그냥 좀 덮어주시면 안 된가요?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덮어주셨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그냥 덮어주시고. 근데 왜 굳이 이 아픈 이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셔가지고 저를 괴롭게 하시죠? 이게 막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은 모르는데요, 막 내 안에 있는 민낯이 막 보이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 복음이 깊어지고 깨달아지면서요, 이 목사로서 그럴듯하게 살아왔다는 이 느낌이 아니라요, 하나씩 막 드러내고요, 그 죄의 이름조차도, 이름을 칠 수 없는 것조차도 이름을 네이밍화 시키고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민낯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냥 그때의 마음은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목회도 다 내놓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힘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막 그 초창기에는요, 그 모습 때문에요, 한쪽에 이 감정적인 건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리고 부끄럽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주신 은혜는요, 은혜가 더 컸어요. 은혜는요, 그것을 들춰내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그보다 더 크게 알게 하시니까 그 감정을 극복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극복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보십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이토록 정직하게 계속 바라보게 아주 직면하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죄를 더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괴롭고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시는 것은,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여기서 좀 풀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CCTV로 보여주신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은, 내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문제, 내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무력감과 이 좌절감과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죄를 보여주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규칙을 더 세게 하면 돼.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촘촘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을 갖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종교적으로 꼼꼼하게 아주 촘촘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양심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친밀하게 나갈 수 있겠지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착각이,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신앙생활 처음,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 착각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느낌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느낌이고, 좀 문제가 더 풀리면 뭔가 좀 더 촘촘하게 뭔가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한다면은, 규칙을 세밀하게 만들면은 지킬 목록만 늘어날 뿐입니다. 지킬 목록만 하나씩 더 늘어날 뿐이고요.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되게 하신다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킬 목록만 늘어나면은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죄가 침투할 문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아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양심만으로는 우리의 부패하고, 그리고 부패했던 옛 성품, 옛 사람을 바꿔낼 수 없어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그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드러내셨을까? 낱낱하게.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드러나는 것에 나를 건지신 그 십자가야, 그 은혜의 감격이 비로소 내 영혼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이 번성과 나의 좌절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나를 보면서, 나의 힘을 보면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서,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내 속에서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잠기는, 그 은혜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그 깊이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결국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의 사망의 몸에 죄에 죄된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은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영혼이 깊이 잠들어갑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작심삼일의 그리고 옛 성품을 극복해내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왜 나는 자꾸 이 모양이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더 엄격한 규칙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질문에 왜 그렇게 멀어지게 하나님을 멀리 느낄까요? 거룩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거룩의 문제, 두 가지 거룩의 문제, 죄 자체 때문이라면 그 죄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죄를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졌던 그 관계를 친밀하게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그 강경한 그 비난 있죠. 판단자들. 그 사단의 판단은요, 너무나 교묘해가지고요, 사단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나의 소리가 들리려요. 이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를 자신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소리로, 사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로 새 마음을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무너진 상태가 있다면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